스위스 법원이 소셜미디어 비방글에 호감을 표시한 남성의 명예훼손죄를 첫 번째로 적용했습니다. 취리히 지방법원이 특정인을 비방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한화로 46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스위스의 첫 판결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그 스위스 법원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스위스 그 추리 법원에서 네. 그 에르빈 캐슬러라는 그 동물 보호 단체 대표가 있는데 예. 이 대표가 이제 반인종주의자고 네. 인종주의자고 반유대주의자다. 예. 이런 이제 글을 쓴 40세 남성을 예. 결국은 이제 뭐 형사처벌받게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게 아니고 네. 에르빈 캐슬러가 인종주의자고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라는 글에 대해서 네. 찬성하는 예. 좋아요라는 글을 결국은 이제 한 거죠. 네, 자기도 예, 이걸 예. 좋아요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좋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글을 쓴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맞지만 네. 그 글을 쓰지 않고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도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처벌받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의견을 펼친다는 것은 이제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왔다. 네. 이게 이제 처벌이 적절했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처벌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처벌례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 처벌한 그 판결을 보면 네.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어떤 명예훼손적인 글이 더 많은 사람한테 확산돼서 예.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스위스 프랑으로 4,000프랑. 네, 예.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4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죠. 460만 원?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돌로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는 네티즌들이 그렇죠. 글을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했는데 네. 한국에 대한 비하글을 쓴 게 있어요. 예, 예. 뭐 한국에 대한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막 비난을 하니까 결국은 활동을 못하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치기 어린 마음에서 쓴 글이 그렇죠. 10년 후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네티즌들의 수사대가 네티즌 수사대 때문에 글을 네. 상당히 자기 책임하에서 써야 되죠. 아마 이제 표현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또 책임도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났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SNS 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다가 직접 만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실제적으로 그 내 SNS 상에서 서로 이제 글을 주고받고 라이브 기능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그렇죠. 수 있죠.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감정이 생기면 그럼 우리 직접 만나자. 그래서 2015년에 미국에서 그 직접 만났어요, 여자들이. 근데 그 여자들 중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 한 명이 다른 여자 한 명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는 그런 그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16년 작년에도 또 서로 이제 뭐 악플 달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만나자. 그래서 만나갖고 또 이제 여자들이 막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실제적으로 싸운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SNS 상의 그런 문제가 현실에까지 나와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중국에서도 백화제방이라고 그래서 그때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많은 그 뭐랄까 그 사상이 발전됐듯이 SNS 시대의 그 의견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그런 게 이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뭐 스위스 460 좋아요 눌렀다고 460만 원 하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견해는 있지만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막 서로들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좀 기준과 가치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SNS가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의 상황을 박탈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을 늘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외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실은요. 외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나바가 보고 그를 세워주고 또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이런 바나바의 역할이 이 SNS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매체가 도구가 되면 어떨까 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그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SNS 시대가 되면 이제 1인 미디어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1인 거고. 1인 미디어 시대죠. 또 이제 친구 맺기 소통에서도 SNS에 친구 맺기를 하면 막 몇천 명하고 친구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고독을 느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또 자기 주변에 어떤 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상당했을 때 SNS 맺은 수천 명의 친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실제적으로 문상으로 올 것인가. 그러면 그 SNS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문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친구 맺기를 한 것일 뿐이지 외로움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 SNS에서 친구 맺기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친구 관계를 이웃 간에 서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속에서 SNS로 친구 맺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을 결국 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특히 교회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렇죠. 이번에 그 스위스 법원에서의 판결이 이제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적용된다면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과자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긴 있어요. 근데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렸다고 그 스위스에서는 이제 400만 원만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누르면 되는데 이게 처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400만 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갈 준비를 하고 눌러야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특히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서 이제 지금 국가 발전이나 사상 발전 또 사회가 발전되는데 그 장점이 순기능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심리적 공감과 소통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결국 향상시키는 것이 더 먼저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가 이제 또 하나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남긴 그런 모든 글들은 자신의 인격을 대변한다라는 거. 또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는 인격적인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흐르고 또 주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